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손으로 짓는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어떤 거라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시작돼요.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고요. 그 모임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뚜렷하게 존재함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구별이 되시던가요?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구별되시던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만족하고 계셨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별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오면 뭘 봐요? 지금 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또 나가서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애써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뭐 어떤 지위에 어떤 건물에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지를 늘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간 그렇게 사셨어야 돼요. 그리고는 또 예배당에 오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보셔야 돼요. 또 가면 집에서 각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것이 진정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모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임과 각자 삶의 있음을 거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의 몸 속에 성령이 계신 걸 아는 사람들, 각자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냉정해요, 어떻게 보면. 왜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살펴보셔야 돼요. 없다면요,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애원하시고요, 부르짖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삶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더 나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나가요. 오늘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누굴 통해서 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62절 말씀이에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53절부터 65절까지 3주간 계속 읽었잖아요. 계속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구절이에요. 61절 보시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 베드로 귀에는요, 요한도 있었다면 요한의 귀에는요 낯설지가 않아요. 이미 예수님과 같이 갈 때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이고 자기들이 고백했던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지금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마치 제자들에게 이거 들으라 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걸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 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아마 53절에서 65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드로 부인했다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모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별이 뚜렷한데요, 오늘 말씀이 그거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두 개 큰 문장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고에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게 마치 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학자들이나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라 위에 61절에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우리 그때 알아보았지만 다시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건 헬라어 본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 이거예요. 찬송받으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에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그 하나님의 아들? 이거예요. 사실 대제사장이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요,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고,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대단히,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 어떻게 사람을 살려? 저건 메시아뿐이 안 돼.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제사장들, 여기 지금 사내들이 구성원들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건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부인하고 싶거든요. 그 예수가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에요. 누구에게요? 자신들에게.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스스로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외에는 예수를 죽음의 근거로 삼을 증거가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메시아냐? 그 하나님의 아들?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요. 아무 망설임 없이 맞아. 내가 그야.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는 과정으로 들어가지만 베드로는 그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보니까 그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복음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다 고치신 거예요. 이거 알리자고. 그거를 베드로가 안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에 베드로는 놀란 거예요. 맞아. 저것이 정말 내 입술에 나온 거와 똑같네. 저걸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고백, 베드로 위에 내가 내 교회, 마이 처치를 세우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었는데 몰랐다가 나중에 성령 오신 다음에 팍 안 거예요. 아,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리로 가지만 이것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아시죠?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세요. 근데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많은 경우에 보면요, 가르침 때문에 알아요. 가르침. 어떤 가르침이요? 교회 안에 가르침이에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 전도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전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마치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로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꼭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다 가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은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알게 돼가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고백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고백이요, 가르침 때문에 했을까요? 베드로가 누구의 가르침 때문에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백한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왜요? 부인하거든요. 언제 알아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알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은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갖고 한 고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본문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비로소 뭔지 몰랐지만 그 성령에 의해 살다 보니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고백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보시면요,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요,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게, 내가 그니라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긴 한 문장이에요. 주어는요, 너희가
너희가 누구야? 지금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 뭐 쟤들 다 포함하겠죠. 다 너희들이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라. 미래 시제예요. 이인칭 복수 미래 시제예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지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건을 체험하는 걸 말해요. 그냥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걸 얘기해요. 아, 저게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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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체험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미래적 시제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건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돼요.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뭐예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이에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권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을, 이거 시작한 시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110편을 가볼까요? 시편 110편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내 주에게, 내 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왕을 지칭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용이 보니까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뭔가가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어떤 나라를 보호하고 계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딱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놓고. 여기 오른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른쪽은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봅시다. 그런가?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권능의 규예요. 막대기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원수들이 있는 것을 알고 다 그들을 물리치게끔 하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주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 다음에 뭐냐 합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주께 나오는도다. 다 하나님께 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와를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누가 깨뜨려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삶.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왕이 원수들을 다 깨부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왕을 도와주실 거다. 아니면 어떤 존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다윗의 시라고 볼 때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심을 다윗이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점점 중간기를 통하면서 어떤 일이냐면 인자가 주가 돼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주가 누구라고? 인자로 돼요. 그래서 중간기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능력을 갖고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인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이에 일어난 일들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가봅시다. 사도행전 가보시면 7장이에요. 7장 하면 누구 나와요? 스데반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7장 보시면 54절부터입니다.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성전에 잘못된 거야. 성전도 잘못돼서 여러 가지 다 잘못돼서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가르쳤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라. 베드로가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라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헬라파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국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마치 미국에 가 있는 한인들이 은퇴하고 영원히 편하게 죽음은 한국에서 마치고 싶어 하고 오는데 그 이유가 성전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이유처럼요. 그들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헬라 지역에 쭉 살다가 나 성전 근처에 죽고 싶어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스데반이 얘기해버려요.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똑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다 모든 걸 다 접고 성전 하나만 바라보았는데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야? 열받죠. 베드로의 설교와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거기에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를 갈고요. 막 뭔가 하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그때 불을 질러버려요. 무슨 불을 질러버립니까? 스데반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게 보인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하나님 앞에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스데반, 넌 참 잘 얘기했다. 내 얘기를 그대로 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세요. 다 펼쳐 보이세요. 그런데 그걸 누구만 봐요? 스데반만 봐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똑같이 표현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니 이게 어디 가능합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요? 미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놈 놔둘 수 없다 이제. 죽여야겠다. 아까 욕했지만 욕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예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당해요. 순교당하는 현장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예요. 보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사람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고 눈을 열어줘서 보게 한 사람이라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하나님 뜻에 완전히 거역되는 반역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나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그들은 다 선언된 거예요. 근데 문제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 봅니까? 못 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봐요? 못 봐요. 그래서 단어가요. 보는 단어가 아니라 뭐요? 알아서 인지한다. 깨닫다 이 뜻이에요. 아, 그분이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진 사람들은 보겠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게끔 하나님이 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보신 분들은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이미 봤으니까. 근데 저 못 봤어요. 하신 분들은요. 정말 그것을 아는지 체험으로 깨달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로마서예요.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가보시면 31절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울 사도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그거 직접 못 봐서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아는 이유가, 인지하는 이유가, 깨닫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뭐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심을 아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신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알고요. 그분이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가보시면 12절부터예요.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뭔 제사일까요? 죄에 대한 문제. 보세요.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얘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약에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이거 드릴 때 특히 속죄제, 대속죄, 속죄 같은 경우는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다 뿌리면요. 그동안 있었던 1년 동안에 지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제사 드리기 위해 난 죄진자야, 난 죄진자 이러지 않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요, 뭘 한 거예요? 죄진자라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건요, 우리의 때에 죄 짓는 거하고 그들의 죄 짓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백은요, 멀리 있음을 제거하시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 회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건데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 번 멀어진 것을 한꺼번에 영원한 제사로 싹 쓸어갔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것을 좀 얘기해요. 그 결론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13절 볼까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 나오죠?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자기 발등상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시게 하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사람들, 성령으로 찌임받은 사람들, 한 번을 의해서 된 사람들은요,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께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시고 기록하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도 알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구약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약은요,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펼치고 읽어줘야 알아요. 그게 죄였구나. 몰랐어요. 그때 제사 지내면 돼요.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각자가. 그 성령께서 놓고 하시면 알아요. 죄였어요. 알았어요.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백성은 똑같아요. 죄악된 세상에 사는 건 똑같은데 구약은요 두루마리를 펼쳐갖고 알려줘야 된다면 신약은
성령께서 금세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런,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고의적으로 한 거, 거짓말까지 안 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을 건들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증거가 뭐라고요? 이게 뭐에 대한 증거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한 번에 멀리 있었던 거, 그동안 맡겼던 걸 다 한꺼번에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8절 이것들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 열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길을 열어놓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누구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아까 중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딱 연결시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고 하나님 관계에 있었던 멀어졌던 모든 것들이 제거하게 됐어요. 없어요. 이제 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끔히 다 씻겨놨어요. 이것의 증거가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심의 결과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음에 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그러므로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앞에 가서 물론 납작 엎드리지만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나머지 다 주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표징, 그 결과가 뭐예요?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다 체험하는 거예요. 다 피부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셔야 돼요.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백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A, B, C, D, 하나님 누구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성령 누구시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잘하셨어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안에는 죄가 사함받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매일매일 매순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고백하는 고백,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같이 십자가 못 박힐 수 있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계십니까? 아직도 머릿속에 있나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죠. 이게 머릿속에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또 부인하잖아요. 바로 그때는 성령에 의해서 시켰는데도 모르는 거야. 잠시 왔다 가셨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계속해서 계시거든요. 언제요?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열 끝나잖아요. 다시 본문 오시면요. 두 번째 일을 체험해요. 두 번째 일이 뭡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하늘 구름을 탄다는 얘기는요. 뭘까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영역은요. 하나님,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감히 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과 이 인간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요. 구약에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인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왜 인자할까요? 왜 내려오실까요? 다니엘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우리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계속 봤잖아요. 많이 아신 내용일 거예요. 또 봅시다. 중요한 거니까. 다니엘서 7장이에요.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구름 타고 와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재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통치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것을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 삶 속에 죄가 사라지고요. 자기 삶 속에 성령 역사하신 걸 알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지금 위에 계신 것을 알긴 알아요. 믿고 싶지 않을 뿐이지. 알긴 알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는 뭐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하나님 편 안 해요. 절대자만이 가능한 얘기네. 조물주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네. 인간들을 고백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25절 가볼까요?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넘어가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성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 때 하나님 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조물주가 창조주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7년 반에 3년 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7년에 3년 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때, 두 때, 반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때는요, 어떤 사건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예요. 고난 당하는데요. 고난 1년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가는 거야. 그게 한때예요. 끝났나 보다.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가요? 두 때를 가요. 한 몫을 치고 또 가요. 더 길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심해갖고 아유 죽고 싶어 미치겠네. 끝났네. 아이고 두 때 지났네.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못 찾겠어. 하는데 갑자기 반으로 딱 주는 거예요. 이게 한때, 두 때, 반 때예요. 3년 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년 반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려움, 환난,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시간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얘기해요. 이런 시대가 말세 일어나요. 근데 어떤 일을 볼게요. 25절입니다. 26절이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렇게 찐득찐득하게 성도들을 괴롭힐 것 같은 그 권력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게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가 연결됩니까? 아까 시편 110편에 나왔듯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곧 뭐예요? 심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와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다스리실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지만 다스리는 하나님에는요 또 하나 이면에 별칭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심판주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고라고 선언해버려요. 영생을 얻었고 함께 반대로 심판을 받고 있어요. 끝났어요. 이미 멸망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밖에는 다 지옥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심판의 온전한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재림의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지리지할 뿐만 아니라 너무 괴로운 세상 권력에 의한 성도들의 괴롭힘도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앞으로 일어나요. 지금 말세로 차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세로 가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뭘 대비하지 않아요? 그 고난은 대비하지 않아요. 그 고난은 뭡니까?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는 자들은 다 배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엄청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의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는 인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27절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무슨 말이에요? 승리하시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완전 심판의 완성을 보여주세요.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냐의 물음이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은요 통치자며 심판주임을 온전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내려오셔야 완전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죄악이 다 걷어가고 우리의 슬픔이 없어지고 우리의 애통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가난함이 없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풍요, 부족함이 없고 샬롬만 있는 그런 나라가 완성될 거거든요.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은요 절대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교회는 그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무진장 많이 가르쳐요. 고백하세요. 됩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16장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이러면 될 줄 알면 아니요.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이제 나에게 내가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의인 쪽으로 인도하실 분이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심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가 아닌 그분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함께 서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 놀란 현장 속에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는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아는 자들은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의 자리에 있으나 반드시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살 거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질문하고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고백을 하는 고백이 나오게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루하루 삶이 나오고 성령님에 의해서 죄가 뭔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점점 성령에 의해서 성숙된 삶으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이 삶을 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쳐서 했다고요? 놓고 하세요. 지금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하세요. 전진하자고 말씀하세요. 예수 만나라고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역사 없이는 성령님을 통한 삶이 없이는 전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지금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냐고 묻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도망치십니까? 왜 멀리 하세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만약 이것을 맛보고 계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언제 뺏길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요 저게 뭐야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세상의 달콤함을 느낀 사람들은요 그 순간순간 그걸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 저거 싫어. 아 저거 싫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처참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봐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삶이에요. 말세 지발로 가면 더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요, 비참해지고 비참해지고 비참해져요. 언제까지 비참해집니까? 애가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울어도요, 걔들한테 줄 양식이 없을 때까지 비참해질 수 있어요. 이 비참 속에 살아가는데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 걸음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걸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자신만만하시죠? 지금은 다 좋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 믿기가? 마지막 우리 골로새서 볼까요? 정말 그런 삶인가? 골로새서 3장 가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골로새 교회원들한테 그냥 확 낚아채는 것을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구원을 받았니? 정말 너희가 성령 안에 있어서 죄사함 받았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물을 다 받고 있니?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어디를 보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얘기예요. 위의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지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저기서 심판주로 오신 거 다 알았어요 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요. 왜요? 그래야만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위의 것을 아는 게 어떤 건지 보세요.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구별해버려요. 땅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멀리 있어요. 땅의 것은 쉬워요. 위의 것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라는 거 하세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지향하는, 그리고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옛날 헬라파, 헬라인들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들, 이 땅에서 잘 되는 자들, 이 땅에서 권력진 자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자들이 꼭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땅의 기준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박수 받고요. 졸업 시즌에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은 박수 받고요. 그렇지 못한 애들은 낙마하고 있고요. 좋은 데 취직하는 사람들은 박수 받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기 멀리 가 있고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도요. 그럴싸한 모든 것들이 완벽한 곳은 박수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외면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땅만 보이잖아요. 왜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교회에서 그걸 배워왔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들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짓이.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저 바보 같은 놈이네. 아유, 저한테 저런 애가 태어났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하고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보 같은 애도 괜찮아요. 못 벌어도 괜찮아요. 비나게 살아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같이 가는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보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 자식은 세상에서 뭔가 되기를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그 다음이에요. 공부하는 게 먼저예요. 유학 갔다 오면 너무 좋아요. 애들이 거기서 앞을 하든 상관 안 해요. 거기서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애들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예요. 그것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잘못 살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보세요. 우린 죽었어요.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여기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감추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생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야 돼요. 그것이가 있어야 돼요. 오세요, 오세요. 그래야지 제 생명을 얻죠. 생명이 없어요. 빨리 오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뭔가 좀 하고 오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거 우리 모습이라면 우리는 지금 땅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보세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보세요. 거기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불암과 노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마치 도덕적인 얘기만 다 하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얘기한다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경제적 문제는 탐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집들을 많이 사고요? 왜 땅들을 많이 사고요? 왜 기업을 많이 일으키려고 합니까? 탐심 아니에요?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 올려왔습니까? 그 사람도 살아려면 얼마?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옳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50만 원 받는데 내가 왜 50만 원 못 받아? 억울해. 우리도 50만 원 받을래. 당신 30만 원인데 20만 원 더 안 되면 나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죄송하지만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다른 줄을 그것만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4분의 1, 아니 떨어서 5분의 1을 합시다.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다면 한국에 부동산 문제 없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칩니까 지금? 경제는 많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없어요. 다 나눠줄 텐데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내가 왜 손해봐? 세상이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내 걸 더 채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면요, 우리 삶이 지금 엉망인 걸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놓고 소리를 못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귀 막고 있어요. 잘 살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 잘 뭔가를 이루고 싶으니까. 이게 다 쓴 거예요. 그게 음란, 부정, 사욕, 약한 정욕, 탐심,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분한 거,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다 포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바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10절입니다.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요, 지식까지 새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가르쳐줘야, 그렇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때서야 앵무새처럼 반복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돌이켜야 돼요.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11절입니다. 왜 새 사람이라는 게 어디냐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냐 무할레파냐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 전부세요. 그분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필요해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신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 놀라움이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위의 것이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을 배역하고요, 배신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냥 티켓 얻으려고, 천국 가는 비행기 표 얻으려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세요. 입으로만 외치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요. 우리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다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자고요, 우리 같이. 낯설 거예요. 힘들 거예요.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 발 가자고요. 이게 말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굶줄 수도 있고요. 가다 보면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가다 보면 편안할 수도 있고요. 가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이 몸에 병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상달해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이름이 다 호명될 것이요. 그 호명된 사람들은 쫙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면한 역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삶에 여러분 저 모두 다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